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들로 연결되어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자녀와의 만남,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친구와의, 이웃과의 만남 등등의 만남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대학을 제가 만난 이 만남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우리 대학이 참 좋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고 그래서 강점도 참 많은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축복은 존경할 만한 스승들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수련받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우리 스승들 가운데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학부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4년 내내 여기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서로들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관장님은 김은호 목사님이셨어요. 김은호 교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개강을 앞두고 이제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요. 무슨 고민이 있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개강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강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없고 휴학을 해야 하나, 이제 내가 공부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김문호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 룸메이트 누구누구 아시죠? 그 친구가 지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개강이 됐는데 이제 학교 고만 다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딱히 방법 묘책 없을까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교수님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친구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친구야, 친구 목사 누구누구야? 니네 교회에서 우리 학생 한 명 공부 좀 시켜줘라. 그렇게 그날 그 친구의 등록금이 마련되었고 그 친구는 지금 남양에 있는 오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저는 우리 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할 좋은 벗을 만났고 그리고 동역자를 만났고 그리고 이 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이뤄가실 때 그 소중한 만남들 하나하나는 기가 막힌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만남은 잠시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나의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영원한 자유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 신을 만난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만남의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 지식을 동의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리적 지식의 동의를 넘어 감정적으로 그리고 삶의 의지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안 것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선물을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라면 우리에게 지식적 깨달음을 주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적 동의를 넘어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삶의 활력이 일어나고 삶의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오늘 그들의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래전에 나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그토록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잊은 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나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려줍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제자의 이름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익명의 제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 연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길을 가는 중에 요단강 저 길가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얘들아, 저기 봐봐.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말했던, 힘주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3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따라났던 제자들이 요한의 스승을 버려두고 새로운 스승을 갈아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그들은 요한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알아챘을까요?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데요, 38절을 같이 읽어보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희들 날 왜 이렇게 따라다녀? 뭘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이겠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쁜 옷을 옷장에서 꺼내고 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갈망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독일인이고 신약학자인데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것을 주회하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줬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던져야 할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며 예수님께 나온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자신이 목격하고 들었던 예수님, 자신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이 복음서라고 담겨지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마태가 만난 예수,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것이 각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일들을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을 따라서 시간대 순으로 그들이 목격한 대로 강조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요한은 이 세 권이 다 기록된 뒤에 보충하기 위해서 더 내가 하고 싶은, 더 자세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나중에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등장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기록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요한도 이 이야기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벳세다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참 말씀이 꿀처럼 달았겠죠. 시장 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기진 그들이 말씀 듣다가 식사 시간을 지나니까 배가 고팠던 거예요.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자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느 한 소년이 들인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믿겨지지 않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예수, 예수 하면 열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이 로마를 진멸시키고 당신이 로마의 황제 자리가 아닌 더 위대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 곡간이 마르지 않을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찾는 이유는 오늘 고작 이 한 끼 식사 때문이로구나 라고 탄식하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으셨을 것이에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줬고 병든 자들에게 병도 고치셨고 심지어 눈먼 자들의 눈을 떠주셨으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은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다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한 끼 식사를 근사하게 차려주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는 한 끼 식사를 한 뒤 다음 끼니에 다시 배가 고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내가 병이 나는 그 문제, 그것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찾아올 나의 산적한 인생의 문제는 우린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질병을 고침받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38절 하반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좀 대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나를 이렇게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전 이런 거 원해요. 전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이 동문서답입니다. 거의 사오정 대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어디 사냐니까 그럼 궁금하면 따라와. 와서 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하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너희들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요? 예수님 사는 것이 궁금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저희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원해요.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을 원해요. 이걸 뒤집어 볼까요? 저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저희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되고 싶어요. 저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와서 함께 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어느 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무언가를 얻는 것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자신의 필요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만남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거하신 것.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없을 때는 나 혼자만의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었어요. 끝도 보이지 않은 벼랑 끝을 향해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외로움의 자리가 홀로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자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눈물의 자리,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삶의 자리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선생님 요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메시아 말이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 것 같아. 아니, 어디서 만났는데? 글쎄, 내가 우리 다른 제자와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진짜를 보았습니다. 그는 보자 그에겐 설렘이 있었습니다. 확신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신 있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나와 함께 인생의 변화를 갖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책은 있지만 안드레서 이런 건 여러분 못 보셨죠? 유명한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성경에 기록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오병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굶주려 있는 그들을 위해 소중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제자는 누구일까요? 안드레입니다. 잘하시네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했어요. 그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뒤 새로운 관계가 열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축복의 물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이현정 집사님의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저는 집사님과 함께 1년의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의 59년의 인생 중에 제가 만난 것은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그 1년의 시간은 이현정 집사님의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고 가장 왕성치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현정 집사님과 저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했고, 아픔 중에 있는 교우를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취임한 주일날 첫 번째로 등록하신 저의 1번 새가족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번 새가족으로 보내신 그분의 장례를 3일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사님의 생애는 가장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랑하는 동생의 믿음을 본 언니가 오늘 이 자리에 등록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장 힘겨운 시간 속에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렸던 사랑하는 배우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동생이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대학은 가르쳤는데, 저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한 알의 밀 아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물줄기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의 자리를 그 영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로, 예수를 만난다는 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튿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길을 걸은 중에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선 두 제자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는 빌립에게도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44절에 설명하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요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았고 요단강 근처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길목에서 만났던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빌립도 달려갑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는 곧장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니 글쎄, 그 메시아는 말이야 다른 데에 있지 않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해집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 이 대목에만 나다나엘이 나오고 어디에도 나다나엘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학자들은 이런 것도 찾아내죠. 이 나다나엘이 누구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했던 복음서를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이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돌로메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바로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거든요. 가나와 나사렛은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작은 동네입니다. 시골입니다. 그 가나와 나사렛 시골 사람들끼리 서로 동네에 경쟁을 합니다. 니네 동네가 세냐? 우리 동네가 세냐? 니네 동네가 찐이냐? 우리 동네가 찐이냐? 그래서 나사렛 사람과 가나 사람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될 걸 서로 경쟁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들은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난다고 말이야? 우리 동네면 모를까? 이런 뉘앙스였어요.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생각도 없었고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얘 봐라,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고? 내가 선한 것이다 임마.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책망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다나엘, 난 말이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다 너를 봤어,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상황 속엔 이것이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인데 당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있는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기도를 줄곧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 신에게 절하기 위해 물 떠다 놓고 비는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비는 기도의 자리가 있죠. 요즘은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라의 해방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난 네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아. 난 내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알아. 난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난 네가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인 걸 난 알아. 그때 나다나엘의 눈이 띄어집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적을 알고 있는 그분이라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보지도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당신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겠군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요 우리의 대통령이 맞겠군요. 그리고 그를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온 줄 모르고 여전히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련한 처지를 주님은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찾아와 물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 넌 더 이상 무화과 나무에 있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일들을 보여줄 거야.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난 너에게 이보다 더 큰 미래를 준비했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예비했어. 난 네가 그 일을 꿈꾸는 사람, 네가 그 일을 보는 사람,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 일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셔서 누구보다도 나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오늘의 나의 고됨을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 성서대학교회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목양할 수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내 곁에 소중한 동역자를 보내주었고, 사랑방 식구를 보내주었고, 아침마다 내게 말씀 한 구절을 올려주며 격려해주는 그 사랑방장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도울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신 귀한 분이세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내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말자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큰 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해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과거의 슬픔의 자리에, 나의 슬픔에, 나의 비극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한 가정에 신방했어요. 우리 김효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권사님께서 암으로 많이 힘겨워하세요. 그래서 식사도 이제 어려우시고 교회 출석도 이제 어려우셔서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너무 고우신 거예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원래 예쁘신데 너무 예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우아하시고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저를 마주하려고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예쁜 빨간색 니트도 입으시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신 권사님은 다음과 같이 저에게 말을 건네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잖아요. 거동도 불편하신 권사님이, 예배당에도 오실 수 없는 권사님이 저렇게 화사하고 우아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을 보장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그의 미래가 열린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이로구나.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역시 다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거의 죽음 앞에, 슬픔 앞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멀리 산꼭대기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코끝에서 함께 호흡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침상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미래를 열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혹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생긴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오늘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믿음도 뭐고 다 놓치며 오늘 빈 마음으로, 빈 껍데기로 온 그 마음도 있는 줄 알아요. 또 우리 가운데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분도 계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함께 초청하는 기도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두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제가 원하는 것이 많고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의 다짐을 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오른손을 자신의 마음의 위에 손에 한번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감격을 되찾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천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감격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같이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아침에 왔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여 가슴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 들으셨죠? 저들의 눈물의 그 자리 아시죠?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죠?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내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과 미래를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흥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무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가족의 손에 이끌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함과 아픔으로 눈물 훔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조차 할지 모르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수님을 구해야 할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절망의 슬픔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아하며 고운 얼굴을 띠며 밝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축복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한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해?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해? 진짜 신기할 거예요. 우리도 신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오늘 아바 아버지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십니다. 시는 아바,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고백해 볼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잊고 싶었던 내 상처를 만지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우고 싶고 잊고 싶었던 그 상처마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